오래전에 한 생명보험회사가 아버지를 주제로 광고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29살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살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살 주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을 때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살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살 자식이 첫 월급을 타고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살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지만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참,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도 그랬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평생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가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왕권에 도전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드디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아들과의 전쟁 어떻게 해야죠?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오늘 18장 1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뜨는 태양이라고 하면 다윗은 지는 태양이지요. 그래서 모든 민심은 다 압살롬에게 기울어지게 되고 수많은 장군들, 모사들, 책략가들도 다 그에게로 돌아서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 당시에 다윗과 함께한 피난 온 백성들이 약 한 4천 명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시에 군인이라고 해도 평소에는 농사 짓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소집되어 가지고 전쟁하는, 요즘 말로 하면 예비군 아저씨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여기서 압살롬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군대를 3개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대는 요압 장군에게 맡기게 되고, 두 번째 부대는 그의 동생 아비세 장군에게 맡기고, 세 번째 부대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거,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도 함께 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지게 되는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말씀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 만나고 그러면 행복한 만남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하다가 이 싸우는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을 먹고 저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대판 싸우게 되고, 그래서 명절에 수많은 살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다시 아멘. 자, 전쟁 준비를 마친 다윗은 자신도 전쟁에 함께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전쟁할 때 같이 앞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다윗은 나이가 지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갔다 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어려운 결단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3절에 백성들에 대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여기 지금 전쟁은 영토를 넓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왕권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에 도전한 사람만 제거되면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 왕은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가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어? 나는 같이 갈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야지. 백성들은 아니요. 왕의 몸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놈들이 왕만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왕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어디든지 사랑으로 하나 되면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으면 아무리 대단한 재벌 집안이다, 아무리 대단한 교회다, 다 소용없어요.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물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요절 말씀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너무 옛날 얘기예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아니 지금 북한 핵의 위협이 지금 6.25 전쟁 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매일매일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지난 과거의 정부들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보고,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거, 국민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 적어도 이런 위기 가운데는 좀 단합하고 통일된 다음에 싸우자 말이에요. 통일된 다음에 싸워도 늦지 않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싸운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 무슨 날 다음에 이혼 신청이요 1076쌍으로 평소보다 3배가 더 많대요.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추석이에요. 추석. 여러분 그래서 이 추석이 좋은 명절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비극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특별히 주의할 것이 뭐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청년들한테 뭐 결혼 직장 됐냐 그런 얘기 그런 거 묻지 말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 많이 늙어 보인다 그러지 마. 니는 안 늙었나? 같이 살아 늙어가는 마당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천국 방언해야 돼요. 다 같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다 함께 보시겠어요? 5절입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비록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승리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 왕은 그의 아들의 신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군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젊은 압살롬, 다른 말로 하면 철없는 우리 아들을 좀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귀한 비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과는 끝까지 싸워 나가지만 사탄의 세력에 쓰임받고 억압받고 버림받은 이 아들 압살롬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죄는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지만 죄인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로마서 레위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죄와 죄인을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 나오죠. 이에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에브라임 수풀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몇 명이나 됐어요? 2만 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둘판에서 싸우면 숫자 많은 팀이 이기겠죠. 그죠? 그 다윗은 전쟁에 뛰어난 경험이 있는 15개 광야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숲풀 쪽으로 유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날의 압살롬의 군대가 참패하게 되어서 그날 죽은 자만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이 전쟁에서 수풀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자중실환이 일어나게 되고 압살롬의 군사들이 대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전쟁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8절의 말씀 봐요.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칼보다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10장에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아모리족과 싸울 때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말씀하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적용해야 돼요.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던 숫자의 신을 믿고 살아요. 항상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는 거야.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이고 낮으면 나쁘고, 나는 돈이 적어서 나는 불행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다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숫자가 적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비록 수풀에 있지만 우리 가정은 지금 볼품없는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비록 지금 돈도 많고 환경이 좋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 가정 끝이야. 하나님 의지해야지.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9절의 말씀 보세요.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압살롬이 이제 전쟁 가운데 군사들이 패하고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 다윗의 군인들을 만나게 된, 부딪히게 되니까 그가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를 이제 도토리나무라고도 해요. 우리 여기 도토리나무가 있거든. 영어로 옥추리라고도 하는데 이 무성한 도토리나무 가지가 내려져 있는데 그만 이 압살롬의 이 긴 머리털이 거기에 그냥 걸려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참 너무 불쌍한 모습이잖아, 그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고, 한때는 그의 잘난 그 머리털,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환심을 샀지만 여기서는 도리어 그 머리털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죽음에 빠지게 되는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게 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하는, 압살롬은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섭섭한 가운데 시작하다가 그의 인생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앞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장점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내게만 주어진 장점,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면 도리어 그 장점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단점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단점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낙심하고 나가면 안 돼요. 너무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머리털이, 얼굴이 이쁘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이쁜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60세만 되면 얼굴에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을 자랑하느냐? 시편 34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누구를 자랑해요?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갈라디아 6장 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친구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 자꾸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다 싫어해요. 그리고 그 자랑 때문에 넘어지는 날이 올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지혜, 내게 주어진 얼굴,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의 축복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놀러 다니고 자랑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가고, 우리 성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다윗 같은 이런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5절의 말씀 보세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요압의 잘못이 뭐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압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윗이 분명히 아들을 좀 너그럽게 대하라고 했는데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를 그만 잔인하게 죽여버리게 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우를 너무 많이 범하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사단이 때로 역사할 때가 있고, 남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통해 역사하는,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끝까지 싸우지만 죄인은 사랑하고 여러분이 포용하고 나가야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압살롬이 지금 그 많이 따르던 사람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압살롬이 지금 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의 부하들, 함께했던 참모들이 다 어디 가는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그를 끝까지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끝까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던 비서실장, 그렇게 따라 키웠던 그 총무, 자기가 유리하면 불리하면 다 자기 갈 곳을 찾아가 버리는데, 당하고도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첫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고, 넷째도 믿음이고, 아멘 안 하면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께 감사한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 요즘 학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주일날 보면 아이들을 꼭 교회에 데려오는 거 있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왜? 이 아이가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축복 성공은 한순간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자녀, 믿음으로 자란 자녀, 때로는 좀 부족해도 그런 자녀가 무슨 동성애에 빠지겠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어요? 무슨 남을 죽이는 도둑놈 살인자가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은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회사들 가운데, 직원 가운데 가끔 어떤 분은 보면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급이 너무 빨라요. 속상해요. 보면 나는 뭐야, 늘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하는데도 이렇게 늘 처지는 것 같고. 아니에요. 압살롬이 잘 되는 것 절대로 여러분이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악인들이 그럼요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잡초는요 일반 풀보다 원래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요?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사무엘하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봐요.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는 것인데 압살롬은 이제 아들 셋이 있었지만 다 죽었는지 나를 위해 비석 세울 사람도 없겠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그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압살롬의 삶이 바로 지금까지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뭐든지 자기 주도적이야.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일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 인생은 내 삶인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비참하게 끝나고 제가 한 15년 한 17년 전인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예요. 저기가 이제 그 왕의 골짜기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는 무덤이 있는 곳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끝나게 되는 여러분 그럼 압살롬의 길은 뭐예요? 압살롬은 아버지도 잘 만났죠. 어머니는 그술의 공주죠. 근데 압살롬은요 아버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에게 시험 들어 있는 거야. 그 인생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뭐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났지만 다윗의 삶은 뭐예요? 물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회복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나 죽어요 라고 하는 비록 그는 왕이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를 주님 쫓아내지 마세요. 나와 주님 늘 함께 해주세요.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의 말씀 우리 요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비록 그가 징계는 받았지만 용서받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감으로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주간도 그전 주간도 묵상하면서 가슴 아팠던 게 계속 그런 생각이 나요. 이 압살롬은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랐을까라고 하는, 왜 아버지에게 그렇게 평생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아버지가 비록 징계했지만 그거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왜 아버지에게 칼을 갈고 살았을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바로 내가 압살롬이었구나. 그러면서 지난 주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제가 압살롬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나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으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이제는 자기 주도적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압살롬의 길에서 이제는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그 종자연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여기 모든 이 일을 주관하고 기획했던 사람이 이정훈 교수예요. 이분이 대강고등학교, 여러분 사건 기억나세요? 강의석군 채플, 왜 성경 공부 왜 해야 되냐, 왜 강요하냐,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 학교를 뒤흔들어 놓은 일들. 그리고 고속도로 가면서 지저스 러브스 미 고려은단의 광고가 언제부터 사라진 거 보셨어요? 그거 모든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 스님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CTS 방송을 보는데, 왜? 기독교 문제점 잡아내야 되니까 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무슨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입에서 죄인 좋아하네 그런 소리 하는데 혀가 굳어지고 온몸에 마비가 되면서 이분이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러다가 죽는구나 생각하고 이분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단체, 교회 문제점을 들추고 반대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에, 영적인 일에 세상 신문에 따라서 여러분이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여러분이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편 되지 않고 교회 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압살롬의 길을 여러분이 가다 지금까지 걸어왔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윗의 길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압살롬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 4장 7절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2017년 10월 1일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주신지 아세요? 새롭게 출발하라고 새로운 달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압살롬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심하고 늘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셨다면 오늘 신속하게 압살롬의 길에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압살롬의 길의 마지막은 상수리 나무가 그의 목을 기다리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다 돌아와서, 주님, 제가 지난날 압살롬이었지만 손들고 천부께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2017년 10월부터 내가 다윗의 길, 믿음의 길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두 주님께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닭장 속에 있는 닭처럼 늘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의 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녹여서 만든 찬송이 있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바, 아빠, 아바. 아이들이 아버님 그러지 않잖아, 그죠? 아빠 그런 것처럼, 영어로 daddy라고 하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아바,
많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